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제가 교회에서 경험한 것과 합해서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지승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봉태균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미국 중가주 합회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선교에서 부부장 역할을 하면서 프레즈노에 있는 올레이션 교회, 한국인 교회인데요. 한국인 예배하고 영어권 예배도 같이 맡아서 하고 있는 봉태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교회를 맡고 또 합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합해서 일하는 것 중에 최대 제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합회에 소속된 지역 교회들이 디지털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개념 같은 것들을 오늘 나누는 것보다는 저희 교회에서 했을 때 잘 됐던 것들과 또 지역 교회들에서 했었을 때 잘 됐던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툴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다고 들어서 그런 컨텐츠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좋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시대에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많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볼 때, 그저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세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선교의 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필요가 있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의 콘텐츠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이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중요성을 좀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을 만들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소셜미디어에는 프로필을 넣는 칸이 있거든요. 프로필 사진을 넣는 칸이 있는데 저희 대총의 커뮤니케이션 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소셜미디어를 만들 때 교회가 소셜미디어를 만들 때 세계적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이 교단명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어 강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런 로고들을 사용하는 것을 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두 번째 게 저희 교회 프로필 사진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 All Nation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라고 요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고 소셜 미디어에 있는 프로필을 만들도록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7의 한식의 예수재림교회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 이름을 넣는 건지 교회 이름을 먼저 넣고 넣는 건지 제가 벌써 미국으로 넘어온 지가 벌써 반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마 지승철 목사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땡땡땡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다 고 아실 겁니다. 교단 교단명을 명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 교회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이 교회도 재림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이 재림교회가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하나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프로필 사진을
복잡한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로고는 저희 합회 로고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로고를 이제 대총의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자인인데요. 이 뒤에 있는 색깔이 변경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파일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만드는 모든 컨텐츠들은 지역사회 이웃들이 그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컨텐츠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선교 관련된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도 많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모든 컨텐츠는 지역교회, 지역 사회에 있는 이웃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콘텐츠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혹은 보통은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지역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보통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다. 무슨 활동을 했습니다.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먼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저희 교회에 있었던 행사의 사진을 올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있다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행사에 관련된 사진을 그냥 올리고 끝내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소셜미디어라는 것을 단순히 교회 게시판 정도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이것을 교회 게시판이 아니라 교회를 광고하는 판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를 만들 때 이 콘텐츠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 저런 걸 하는구나 하고 참여해 볼까 하고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역 교회가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이 있다면 저는 정말 크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컨텐츠를 올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에 혹은 점심에 혹은 저녁에 1 컨텐츠를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컨텐츠를 올려야 할 때 교회가 단순 게시판이 아니라 광고판으로 설정하고 지역교회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제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루하루를 나눠서 "이렇게 올리면 괜찮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안식일에도 포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소셜 미디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쪼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의 어 기준으로 봤을 때 안식일에 올리는 포스팅에 좋아요와 어떤 댓글 달리는 것이 굉장히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걸 올리는 겁니다. 예배 라이브 알림. 게시글에는 뭐 예를 들면 실시간 예배 스트리밍을 하는 교회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스트리밍을 한다는 것과 오늘 예배의 설교가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많은 지역교회 사람들이 누르고 들어가서 교회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호스팅 같은 것입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제 왼쪽 같은 경우는 어 promises라는 어떤 설교의 제목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인제 목사님의 얼굴과
이것을 누르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요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토요일 날 안식일에 이 콘텐츠를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고 나서 저희가 이러한 예배가 곧 시작된다는 것을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저희 합회 이제 청소년 부장님인데요. 저희 교회 이제 방문할 때 설교 제목과 그 사진과 그걸 몇 시에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데요. 제가 만든 콘텐츠인데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어떤 설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분은 AWR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사진을 활용해서 함으로써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저희끼리 아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런 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저희 교회 청년들인데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전도회 같은 걸 할 때 이 청년들이 직접 설교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어, 금요일이나 안식일이나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들이 조금 보시기에 만들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에 알려드릴 텐데 캔바를 다 사용하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 이거 캔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화면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안식일 설교 핵심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의 설교에서 부분적으로는 핵심 같은 것들을 좀 나눠주셔서 그 핵심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보시고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 설교의 핵심을 뒤에 배경에 있는 곳에다가 예쁜 글씨로 간단하게 넣어주시고 이것을 그냥 페이스북에다 포스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것인데요. 요즘은 영상으로도 캔바에서도 영상으로도 짧은 영상을 컨텐츠 만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아이폰의 메모장의 그 디자인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핸드폰에 메모장에다가 노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제 설교에 핵심 부분을 넣어서 포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두 영상 같은 경우도 설교의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를 핵심적인 문장을 빼서 그것을 올리고 밑에 해시태그에는 그날 설교의 제목을 올리고 그 밑엔 저희 교회의 로고를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문장이고 두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힘을 얻은 분들이 다시 저희 교회의 어, 라이브 스트리밍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게시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광고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일을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예배 스트리밍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올리고 일요일 날 설교에 대한 핵심을 올렸으면
월요일에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 콘텐츠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왼쪽은 저희 교회에서 만든 것인데 아주 간단해요. 그 뒤에 있는 그림을 그냥 아무 배경 같은 걸 하나 넣으시고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성경 구절을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캔바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사이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절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예쁘게 디자인된 것들이 있으면 그 디자인을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는 것이죠. 월요일 날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그 말씀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월요일의 컨텐츠의 핵심입니다. 그다음 화요일은 무엇을 올리나? 화요일에는 안식일 설교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설교 쇼츠 같은 거를 올리는 건데요. 쇼츠하고 릴스가 무엇이냐면 설교가 한 30-40분 정도 되지만 그 설교를 아주 짧게 줄여서 한 30초 정도의 영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 때 15 초만 본다고 해요, 15 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상 저희가 인제 기도 광고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광고도 저희도 합해서도 30 초를 만들었었는데 페이스북 마케팅 팀과 이야기를 해 보면 너무 길다 그래요, 30 초도. 이제는 30 초도 너무 길어서 15 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15 초짜리 영상에서 1 초에서 3초 안에는 핵심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뒤에 콘텐츠 내용을 넣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안식일 설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는데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했던 것인데요. 제 설교를 제가 짧게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것인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꽃이 안 자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이나 염려가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아라고 불평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 선유가 심은 해바라기 꽃이, 해바라기 그 씨앗이 지금도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가장 알맞은 때에 맞춰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짧은 설교 쇼츠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교인들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제 이런 영상을 만들려면 그 교회에서 인제 좋은 카메라로 인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을 매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예배 스트리밍에 관련된 것이라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좋은 카메라 한 대 정도만 있어도 이런 쇼츠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 요청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라는 것을 올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How can we pray for you?"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면 이분들이 이 콘텐츠를 보고 댓글로 기도 제목을 올리거나 혹은 공유하는 일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저희 교인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이 포스팅을 보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눠 주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혹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참여형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단순히 콘텐츠를 올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이 콘텐츠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그분들과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수요일 같은 경우 "기도해 드릴까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 이 포스팅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는 이 기도 요청, 수요일 보통 수요일에 기도 요청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올리는데,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는 기도와, 혹은 가끔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문 자체를 올립니다. 기도문 자체를 예쁘게 영상으로 올려서 "오늘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오늘은 재정적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의 콘텐츠를 보고 어 저희 교회에 문의를 해 주신 적도 있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목요일이 됐을 경우에는 다가올 예배에 대한 예고편을 좀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해 주실 말씀에 대한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미리 올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의 이 컨텐츠를 제가 가져왔었는데, 그 주에 어떤 핵심의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이 되면 안식일 환영 인사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렇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든 것인데 행복한 안식일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올리면 이 뭐 어떤 콘텐츠보다도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올리면 많은 교회 분들에서도 눌러 주시기도 하고 '아 인제 안식일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댓글로 달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캔바에서. 그래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라는 포스팅을 올려 줌으로써 인제 어 안식일 교회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많은 분들로 하여금 교회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QR 코드를 이제 눌러 보시면 아마 대총회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만든 템플릿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저희 합회에 있는 디지털 선교 부서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요것도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인제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전에는 막 파이널 컷이나 포토샵이나 인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로 했었었는데, 사실 매일 컨텐츠를 올려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쪼끔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캔바를 통해서 정말 많은 디자인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이 캔바를 활용하셔서 이 컨텐츠를 올려주시는 일을, 그리고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캔바 프로를 다 쓰실 수 있는 것이죠, 무료로.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셔서, 저는 그러니깐 핸드폰으로도 캔바가 그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고 '아 이렇게 하면 지역교회 분들이,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요.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의 콘텐츠를 보고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랑 연결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됐던 거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를 항상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안식의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정말 큰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이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하는가를 항상 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컨텐츠를 만들 때 그분들의 그 컨텐츠를 보고 많이 모방하기도 하고요. 많이 따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제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좋았던 거는 저희 인제 대총회에서 한 이 기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광고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 광고랑 비슷한 광고를 만드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교회가 하는 그 오른쪽 끝에다가 넣는 크리에이션 그라드라고 하는데 고것도 활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봤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좋은 그리고 예쁘고 멋진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많은 교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콘텐츠에 또 많은 분들이 누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는 사실 캔바를 통해서 많이 만들 수 있고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콘텐츠를 올릴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교회 게시판으로 쓰지 않고 교회 광고판으로 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콘텐츠를 올리는 이유는 지역사회 이웃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캔바를 이용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컨텐츠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론 수업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시연을 이렇게 뭐 따라하는 소스라든지 그럼 이런 걸 제공하는 사이트라든지 뭐 그런 거 혹시 자주 사용하시는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인제 캔바죠. 제가 캔바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는 인제 제가 만든 것들을 다 정리를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검색하실 때 한국어로는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바이블 verse라고 했을 때 성경절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디자인들을 그냥 눌러서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디자인 괜찮아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 내용들을 좀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업로드할 때 저희 교회의 로고를 항상 넣어 놓는데요. 이렇게 성경절하고 로고를 항상 같이 넣어 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대1 비율을 많이 선호하는데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TV 모양이 이렇게 가로로 많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보는 TV는 사실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핸드폰이기 때문에 비율 자체를 여기서 좀 바꿔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비율로 바꾸는 것이죠. 근데 비율 바꾸는 것도 이렇게 캔바에서 간단하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자를 넣고 교회 로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럼 벌써 이렇게 하면은 콘텐츠 하나를 만든 거거든요. 성경절을 통해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콘텐츠를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캔바를 쓰는 것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하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했던 것들 중에서 이런 디자인도 캔바에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프로필 사진을 넣고 여기에는 이름 넣고 한글로 여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만 바꿔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디자인 폼들은 캔바에 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즘은 또 짧은 영상으로 광고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캔바에서 이거는 저희 그 36학교가 하는 그 프레이어 미팅 광고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제가 막 이런 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막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쓴 게 아니라 템플릿은 캔바에 다 있거든요. 그 템플릿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이름만 바꾸는 거거든요. 이 글만 바꿔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매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만드시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 보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같은 경우도 글만 바꾸고 저희 교회 로고만 넣은 것입니다. 뒤에 사진은 사실 캔바에서 제공하는 사진이고요. 성경책 같은 것들도 뒤에 배경은 제공하고 글만 2개 넣었던 것이고요. 제 설교 핵심 나눔 같은 거 할 때도 요 폼은 캔바에 있는 폼 그대로 사용하고 제가 했던 설교의 핵심을 넣고 뒤에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 저를 찍은 사진을 하나 넣어서 요렇게 세로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요 컨텐츠는 제가 그 저기 지승천 목사에게 잘 전달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컨텐츠를 저희가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영상인데 뒤에 움직이는 영상이 이것도 템플릿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면 그리고 이 기도문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기도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희 컨텐츠를 보고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캔바에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안식일 교회만 볼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정말 그런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일요일 대형 교회들에서는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배포하는지를 저희가 좀 보고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말 지금 최고로 큰 교회, 미국의 최고로 잘 나가는 교회가 라이프 철치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이프 철치라는 교회의 모든 콘텐츠를 보면은 그분들은
모든 설교 시리즈의 그 설교문까지도 공유를 해요. 그리고 모든 디자인과 모든 그런 어떤 콘텐츠를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들어가서 보고 이 캔바에서 제작할 때 '아 요렇게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가는 콘텐츠를 따라하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여러 가지 광고들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도 인제 작전 싸움인데요. 제가 저희 합회에서도 지금 prayer ads 인제 기도 광고를 저희가 인제 시작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제 생각에 먼저 떴던 거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기도라고 검색했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 그리고 어떤 영상이 뷰가 많이 나올까?를 제가 매일 제일 첫 번째로 고민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상이 나왔냐면 정말 간단한 영상인데 뷰가 밀리언이면 100만 뷰인가요? 100만 뷰? 100만 뷰가 나온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한 목사님이 핸드폰을 자기 앞에 이렇게 두고 핸드폰을 보고 기도하는 영상입니다. 기도하고 끝. 이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기도문의 영상을 나눠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들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고것도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네, 이 영상인데요. Let's pray. 이분은 저희 페닌슐라 삼육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 연락을 해 가지고 "교장 선생님 기도를 하는 영상을 좀 찍어 주세요." 하고 저희가 이것을 포스팅을 했거든요. Lord Hendricks, let's pray. Father God, help those in economic hardship. Bring healing to those battling health issues. Comfort those, Father, who have been abandoned, betrayed, or let down. Reveal yourself, Father, and bring glory to your name. In the precious name of Jesus, I pray. Amen. If this has been meaning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그래서 가장 핵심은 콘텐츠를 보시고 이것을 좋아요를 누르고 싶게 만들거나 이 콘텐츠를 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콘텐츠를 올리는 것 자체가 게시판이 되면 안 됩니다. 꼭 광고판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이게 마지막에 콜 투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이 콘텐츠를 보고 뭘 할 것인가,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각 교회의 이 페이스북이나 어느 소셜 미디어가 단순히 '아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분들의 사진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는 인제 쪼끔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교회의 이야기를 게시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도 되어 있고 뭐 도와드릴 도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광고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태균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짧게 질문 받겠습니다. 어, 네, 질문 SNS가 활용했을 때 정말 교회에서 어떤 정말 전도의 효과나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많아졌는지, 이게 앞으로 저희가 선교 사업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나 정말 중요한 건지, 정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저희 너 교회 싫어? 제가 화면을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겠어. 저희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거든요. 여기 팔로우 숫자를 보시면 13K입니다. 13K면 뭐냐면 13,000명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뭔 컨텐츠를 이제 올리면 13,000명한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 이 숫자를 올리는 것에 있어서, 어, 어, 가장 많이 했던 거는 그냥 매일 컨텐츠를 올렸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희 교인분들이나 저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행사를 기획할 때 13,000명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뭐 VBS거든요. 이제 여름 학교. 성경학교 관련 이제 광고를 할 때도 저희들이 당연히 이 광고를 올리면 이미 13,000명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프레즈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지역 교회들이 게시판으로만 쓰게 되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나 공유를 눌러주시는 거는 교인분들만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콘텐츠를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가 설정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어,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이게 이 원리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한 하루에 어느 날 갑자기 한 건장한 남자 청장년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오시면 이제 저희가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커넥션 카드도 드리고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나눠 보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왔냐? 이렇게 그냥 물어봤어요. 처음 오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왔냐 했더니 그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이 교인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침례를 받았던 적이 없고 그 가족 중에 교인이었던 분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 앞에 조그마한 이 가든이 하나 있거든요. 약간 사람들이 오셔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같이 약간 정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 교회가 이뻐서 들어왔대요. 하물며 저희가 교회의 앞에 있는 그 정원을 가꾸는 것도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올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이 된다면 하루에 정말 매일 핸드폰을 보고 매일 페이스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페이스북에 저희들이 양질의 컨텐츠를 올렸을 경우에 이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가능성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런 곳에 있고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 와달라고 컨텐츠를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 광고를 시작했고 또 그전에는 한글 학교를 저희가 하거든요. 한글 학교 같은 경우 광고를 했을 때 효과가 좋죠. 왜냐하면 이 대학생들이 이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저희들에게 많이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벌써 지금 2개 메시지 왔는데 저희가 대응을 못하고 있죠.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올리다 보면은 저희 교회에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지승천 목사님께서도 광고를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고비를 이제 컨텐츠를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페이스북 중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누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 교회가 지금 13,000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각 교회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뭘 올려도 정말 큰 전도 효과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절 하나를 올려도 이 성경절 하나가 13,000명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정말 생각을 조금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잘 되는 행사들 사진들 올리는 것을 그만하시고 성경절이나 기도해 주겠다라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그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매일매일 올려주심으로써 많은 지역사회들의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는 정말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광고뿐만 아니라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승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안 써도 지역사회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관계 설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가 무슨 예전에 디자인을 공부했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 나왔고요. 제가 디자인을 막 공부했던 적도 없고, 하지만 저는 이 캔바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일요일 교회들의 혹은 안식일 교회들 중에 잘 되는 교회들이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올리는가를 계속 보고 좀 따라해 봤습니다. 근데 보고 따라한 것만큼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이거 좀 예쁜데? 이거 좀 아이디어 좋다. 이거 좀 좋은데?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고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끔 하는 컨텐츠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 수 있는 컨텐츠.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도 그냥 정말 다른 교회 하나를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How can you pray for you라는 컨텐츠를 올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기도 제목을 올리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 댓글을 달고 해드리면서 그분들과 관계 설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한두 명이 꼭 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오는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저희가 드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한두 분씩 방문해 주시기도 하고 메시지로 거기 교회 어디 위치한 거냐고 혹은 어디 몇 시에 하는 거냐고 예배 몇 시에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선교의 장이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일요일 교회들 중에서도 이미 온라인 교회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지만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운영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보다 온라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이 더 크다라는 것도 들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길은 멀겠지만 근데 저도 이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숫자를 보면 13,000명에게 내가 지금 뭔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많은 분들에게 재림교회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보내면 이분들 페이스북에서는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전문가도 아니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면 될 수 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안식일 교회들도 충분히 이렇게 매일 컨텐츠를 올리고 매일 지역사회 이웃들과 소통함으로써 페이지를 더욱더 잘 만들 수 있고 많은 팔로워 숫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더 많은 분들에게 재림 기별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봉태균 목사님 아마 할 말씀들이 많은데 꾹꾹 누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당 여러 사연들이 나오니까 제가 알기로 여러 교인들이 찾아오고
그걸로 인해 침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한 케이스가 많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좀 참는 게 조금 보입니다. 어쨌든 잘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 목사님들과 우리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디지털 선교 부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정리하면서 권장 드리기는 목사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교회에 이런 디지털 선교 사역을 좀 강하게 인력 배치나 지지를 해서요. 교회 선교의 체질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이 일들을 한 1년만이라도 꾸준히 어떻게 해보시면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1년 뒤면은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서 따라하고 싶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 네이션 교회도 이렇게 오래됐지 않았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한 1년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벌써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인력 배치와 재정 배치를 잘 해주셔서 한다면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사님이 다 하셔도 좋지만 월요일 날 컨텐츠는 아무개 집사님이, 화요일 컨텐츠는 아무개 집사님이, 그리고 그걸 알려주면서 한 명씩 키워가면서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이것을 잘 균형지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교회가 공동적인 방향을 잡는다면,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이 방향을 잡더라도 교인들이 잘 안 따라줄 수도 있고, 교인 한 명이 이걸 하자고 해도 목사님이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기도로 잘해서 이런 체질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어, 더 합해 디지털 선교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전반기 때 많은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야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었다면 맞춤형 교육도 지역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테니까 꼭 교회에서 이런 꿈과 한번 비전을 꿈꿔보시고 시도해보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네, 서민이 성도님 혹시 하실 광고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 기도 부탁해서 올려주시면 질문 마무리. 좀 해도 될까요? 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하세요. 목사님 오늘 감사하고요. 이 지금 사역을 매일 이렇게 하시는 걸 목사님 혼자서 하시는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분들이 있는지. 저는 저희 교회 분들하고 같이 하고요. 저희 교회 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수석 장로님하고 저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네. 매년 두 분씩 선교사님을 받는데 이렇게 한 팀이 돼서 합니다. 그런데 어 저는 저 혼자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팀이 클 필요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한 두세 분이서 같이 이것을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 지역 이웃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배 시간 언제냐고 물어볼 때가 전 제일 막 흥분되듯이 떨리거든요. 네. 너무 행복하고 한데 그래서 작은 팀으로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네네. 궁금한 게 주중에 성경 공부라든지 뭐 그런 프레어 미팅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는 무슨 요일에 이렇게 있나요? 네, 미국은 한국이랑 예배하는 게 좀 많이 다르죠. 미국은 네, 정말 화요일, 금요일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미국 예, 교회들 보면 네네, 화요일, 금요일 예배를 안 드리는 대신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보통 화요일 저녁 성경 공부 그리고 혹은 금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있고요. 보통은 대부분의 교회가 수요일 날 그 프레이어 미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보통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 현직 교회들은 수요일 프레이어 미팅이고 이 프레이어 미팅을 줌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진짜 만나서 하는 교회도 있고 대부분은 문자로 많이 해요. 문자로. 예. 모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기도 제목을 받으니까 저희가 진짜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수요일에 합니다. 저희는 항상 수요일에 줌으로 모여서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길지 그래서 않게. 그 프레어 미팅 그 형식이
한국은 이제 예배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네네. 미국에서는 기도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는 정말 기도만 합니다. 모여서 예. 간단하게 뭐 한 주 어떻게 사셨는지 이렇게 보냈는지 보고 기도합니다, 바로. 저희도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투자하는 시간은 이제 안식일 설교를 중점적으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저는 그렇죠. 네네. 그쵸?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세 번의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예, 좀 이거를 우리 지승천 목사님께서 합해 교인들, 우리 어르신들 인식도 그걸 요구를 하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그거를 제공해야 하는 그러한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예, 좀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멀리 미국에서 모셨기 때문에 질의응답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도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순창교회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지승청 목사님을 이미 사경회 때 이 디지털 선교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많이 인식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뭔가 아직 시작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준비됐다. 그래서 교회들이 약간 그런 기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뭐 사경회나 이제 전도회나 이런 것들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 디지털 선교에 대해서 다 같이 좀 공감대를 형성해야 이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멀리서 미국에서 저희에게 좋은 또 말씀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마지막 인사 같이 화면 켜고 한번 네 박수로 예, 목사님께 감사를 좀 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괜찮으면은 네, 어쨌든 많이 부럽고, 어, 지역사회하고 연계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교육만 받고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바쁠 때는 사실 이거 전하는 것만 해도 바쁘긴 해요. 그러긴 한데, 뭔가 이렇게 막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거, 뭔가 좀 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약간 성향이나 이게 전부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좀 찾기가 힘든 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걸 좀 배워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또 새롭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제대로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그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런데 한국의 예를 하나 들리면 지금 저희가 월곡동 2km 반경으로 좀 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화군동교회 반경 4km, 빛골 4km, 뭐 이렇게 우남교회 4km 내보낼 거거든요. 지금 월곡도 4km 늘리려고요. 2km로 하니까 저희가 하루에 2만 원씩 광고를 쓰겠다 했는데요. 광고 2만 원이 안 나갑니다. 페이스북 하루에 막 3,000원, 5,000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 내 한 900명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계속 가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루에 음. 3,000원, 어떻게 5,000원, 많이 세 7,000원 이렇게밖에 안 나가서 2만 원을 쓰려고 거리를 높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고 몇 년간 꾸준히 지역사회 우리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아직 다른 교회가 안 하고 이게 커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지역 교회 지역에 이렇게 SNS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아직은 많이 안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미국은 많이 했겠지만 한국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교회에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시간이 많이 그러네요. 지나갔지만 또 한국 정보를 알면 또 가슴 뛰실까 봐 제가 최근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봉태규 목사님 저희가 마지막 기도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예, 한국의 또 지서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호남합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지역, 각 지역 교회들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디지털 사역을 통해서 지역 카메라 사회의 나가 오지 모두들이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준비하고 또 제작하는 일이 가끔은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고 힘든 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디지털 선교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당하는 모든 우리 평신도 사역하는 분들과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